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나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을 겁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나 다음 주 한 편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몸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부터 학교, 사회, 그리고 교회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대부분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원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다는 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원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서로를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원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를 원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는 말이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나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회사를 원합니다. 회사는 나를 왜 원할까요? 회사를 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있어야 회사가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사를 원할까요? 바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회사가 주는 월급으로 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회사와 나는 서로를 원합니다. 왜 서로를 원하는 거죠? 서로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회사를 원하는데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내가 일을 못하거나 능률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일명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월급 루팡. 회사에서 월급은 받는데 월급 받은 만큼 일할 능력도 없고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회사는요,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도 회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퇴근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전화를 그럼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하에 어떻습니까? 퇴근을 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받고 싶지 않을까요? 월급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은데 그 이상을 요구할 때 우리는 회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원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떠함은 필요로 하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서로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시간이나 노동력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해가 재밌을 건데 들어보세요. 제가 지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지아가 사주는 치킨이 먹고 싶다. 지아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아야, 나 치킨 좀 사주면 안 돼? 그럼 지아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고개를 젓는데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면서 아니요, 저는 목사님하고 굳이 치킨을 같이 먹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아야, 너는 같이 안 가도 돼. 대신 네 카드만 줘. 저는 지아는 필요 없지만 뭐가 필요한 거죠? 지아의 카드는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아의 카드는 필요로 하지만 뭐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지아 자체를 필요로 하진 않는 겁니다. 그저 치킨을 먹기 위해서 나는 지아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하의 카드는 원합니다. 하지만 지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대부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는 원하지만 서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는 서로를 찾습니다. 내 유익이 있을 때. 하지만 그 유익이 없을 때까지 서로를 찾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정의할 때 서로의 필요 조건이 잘 맞는 공동체를 쉽게 떠올릴 겁니다. 이 회사가 내 재능을 원하고 나는 내 재능에 맞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원하는 거죠. 서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요. 오늘 본문을 과연 어떻게 말하는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같이 정직이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치는 가축은 더 이상 바치면 어떻게 되는 내 소유인가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 성품, 그리고 약간의 순종, 그리고 약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이 체인곤이라는 담임 목사로서의 기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은이라는 찬양 인도로서의 기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에람이라는 모임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자체, 체인곤, 우상은, 우에람, 이지야 이 사람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상대방의 어떠함이 아니라 상대방 그 자체를 원할까요? 언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원하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자체가 좋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내가 어디가 좋아? 저희 아내도 자주 묻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디가 좋아? 당신은 무엇이 좋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난 당신의 모든 것이 좋아. 당신이라서 좋아. 김민지 너라서 좋아라고 말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게 달라고. 너 자체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이죠. 왜 그분은 이걸 요구하실까요? 왜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애씀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의 11조와 헌금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을요, 갈취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능적인 부분을요, 하나님이 뜯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자족성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신다고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자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분 밖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계신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고통스럽고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압박만 있고 책임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부담스럽고 숙제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신앙적인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늘 미숙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이건 어떨까요? 아주 별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솔직해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진짜 온전한 순종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을 만큼 완전한 순종입니까? 여기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은요, 아주 불완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순종이나 헌신을 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말씀 한 번이나 그분의 마음을 먹으신다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나는 너의 어떠함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너 자체가 필요하다. 이지아의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지아 너 자체가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하단다. 나는 너의 카드를 쓰지 않을 만큼 돈이 많단다. 내가 원하는 건 단지 너와 치킨을 먹는 거란다. 네가 미안하다는 이유로, 네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치즈볼이나 콜라를 쏠 필요는 없단다. 전부 다 내가 쏠 거다. 그리고 나는 생색내지 않는단다. 그러니 나와 함께 치킨을 먹지 않을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왜 힘들어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리가 왜 11조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나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산 제물이 뭘까요? 원래 제사에 바쳐진 제물들은 제사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로 드려져서 불에 태움을 당하거든요. 그게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경 속에 한 가지 익숙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아들을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오히려 죽인 다음에 뭘까지 했죠? 각까지 뜬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고 그 아들을 불로 태운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요. 이삭이 얼마나 끔찍하지만 대단한 결심을 한지 아시겠죠? 이처럼 제물들은 죽은 채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꿈틀꿈틀 살아있는 제물이라고요. 산 제물의 특징이 뭘까요, 그럼? 뭘 보고 우리는 산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산 제물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제물은 자신의 고집이 있고 자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이런 자기 생각이 있고 자신의 고집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산 제물을 이 제물 번제 위에 제물단 위에 올릴 때요. 얌전히 나를 드립니다. 얌전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산제물은 그 재단 위에 올라갔을 때요.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산제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 가치관 등을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걸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고집, 가치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질문에도 있거든요. 산 제물의 특징은 언제든지 제단에서 기어 나오고 싶어 한다. 산 제물의 특징이 뭐라고요? 언제든지 제단에서 기어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단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저는 산제물이 언제든지 제단에서 기어 나오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공동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가요,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원하듯이요,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보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신 거야. 내가 이걸 해내야 돼. 내가 이걸 해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성공해야 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물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수 있다는, 때로는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세원이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원이가 이제 막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런 세원이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람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람아, 세원이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세원이가 세상에서 복음을 모른 채 저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저 세원이를 구원하고 싶단다 라고 하나님이 예람이한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세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몹쓸 예람이가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주님 저 못하겠어요. 아, 주님 세원이 금방 안 변할 거예요. 아, 주님 저 피곤하고 바빠요. 아, 용기가 없어요. 저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생각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컨펌을 받아야지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허락이 있어야지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원이를 너무 구원하고 싶은데 예람이가 순종을 안 하니까 세원이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 거죠? 예람이의 순종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아,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예람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네. 하나님이 인간의 컨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위기에 빠진 유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아간다면요, 이건 자살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에스더도 이에 쉽사리 순종하지 못합니다. 되게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설이던 에스더에게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삼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예를 들어 네가 그 유다인을 구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컨펌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의 성품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자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족성이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 인간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요,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회사에서 날 고용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너의 노동력과 수고와 헌신을 필요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요,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면 가장 편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부족한 우리가 같이 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별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애기들도 우리가 설거지할 때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한별이처럼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한별이에게 설거지를 맡길 수 있나요, 경혜성도님? 맡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왜 우리는 맡길 수 없나요, 한별이에게 설거지를? 한별이가 설거지하고 나면 뒤치다거리 할 게 더 많을 겁니다. 나만 하는 접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 그냥 설거지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 입장이 되다 보면요, 한별이와 같이 설거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별이를 불러서 설거지를 가르쳐 주면서 같이 할 때가 있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부모는 왜 같이 한별이와 설거지를 하는 거죠? 이 설거지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한별아, 잘했어. 네가 해서 내가 뒤치다거리 할 게 더 많아졌지만 나는 그저 너와 함께 하는 게 기뻐. 그리고 한별이도 그 일을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악덕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취급하는 주인이라고 말하죠.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포도원과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드러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갔다고 말합니다. 왜 나갔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드리려고요.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품꾼들이 주인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력센터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구절들 유심히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5절이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나간 거죠, 주인이. 그 다음 6절과 7절. 제11시에 나가보니, 또 제11시에 또 나간 겁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주인이 지금 뭐라고 했죠? 시간대별로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어떤 자들을 부르나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결국 부름받지 못해서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부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요. 이용 가치가 없고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쟤는 참 필요 없어.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와, 쟤는 진짜 일을 못한다. 와, 쟤는 진짜 월급을 거저 받아가네. 와, 쟤는 맨날 놀기만 하고 쟤는 참 쓸모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6절에서는요, 제11시라는 시간은 오후 5시를 말하거든요. 일을 지지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오후 5시에 불러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퇴근 시간이 몇 시죠?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5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일터까지 오는 시간을 잡으면 그 사람은 오자마자 퇴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일 못하는 그 사람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새벽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퇴근 직전에 방금 전에 데려온 사람까지 모두 다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일찍 왔다고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약속한 건 한 품삯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게 많아서 불렀나요? 왜 주인은 6시에 마치는데 5시에 사람을 불러서요? 그 사람에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돈을 주는 거죠? 포도원에 쓸 일꾼들이 없어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포도원에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 쓸모없는 사람을요, 자신의 포도원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도라는 의미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포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이들을 부른 이유는 자신의 일에 그들을 써먹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포도원, 자신이 가진 기쁨을요,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5시에도 그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가치관과 고집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주님이 또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네. 아,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힘든 순종만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은 왜 자꾸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야? 주님, 내 나라도 있다고요. 주님, 내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도 있다고요. 내 삶도 있다고요. 내 가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적당히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거는 너를 착취하거나 너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다. 너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다. 한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이유는 내가 한별이가 깰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다. 한별이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누굴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필요해서 너를 불렀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존재를 받아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 자체를 받아줄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나를 받아줄 존재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공동체나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많은 가족들도 자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얘야, 네가 성공해야 된단다. 얘야, 네가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된단다. 얘야, 네가 그래도 집에서 이 정도 수준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떠한 요구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죠? 외로움이 생기고 반항심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계속 그런 요구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해도 그들은 나를 넉넉하게 받아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요. 나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네가 연약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기뻐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까요 과연? 아 실수하는데도 날 덮어주네. 부담스러워. 여기 있기 싫어. 이런 곳은 나에게 맞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곳에 머물고 싶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곳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곳에 머물면서 그리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난 여기 있고 싶어. 그리고 편하다는 것을 넘어서 결국 편함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다가 나를 맡기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나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마음을 그곳에다가 기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누리는 교회 나눔 시간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눈 대화 주제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11조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자기의 속마음을 나눴고요. 또 저나 우리 상은 성도님은 부부싸움 얘기도 종종 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해준 11조 얘기가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했죠. 11조로 해야 하는 것도 알고 11조도 하고 싶지만
정작 내가 11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게 그만한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이곳에서 서로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누리는 교회 초창기 때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다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 동안 복음을 듣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얘기하지 못한 거를요,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건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리는 교회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추측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최근에 나눔할 때 했던 얘기잖아요. 이곳에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의 죄를 들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짓더라도요, 놀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의 죄를 들을 때요, 저는요, 아, 너 죄인이구나. 근데 나도 죄인이야. 같은 죄인끼리는 서로의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 그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뿐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죄인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원래 정죄하기 바쁩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죄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복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더 잘한다면, 네가 더 깨끗해진다면 너를 받아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네가 죄인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잘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시다면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번 3주의 삶을 돌아본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실망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를 내면서 너 여전히 그렇게 사니? 좀 똑바로 해라 제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능성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난 오늘도 죄를 지었다고요. 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죄에 쩔어서 살았다고요. 나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체인곤을 보실 때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체인곤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순결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과 우리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쁨이란 것이 폭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폭발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일을 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만으로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친밀함과 사랑은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요, 폭발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난 거죠. 기쁨이 잔에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죠? 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기쁨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진노의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기쁨의 존재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기쁨의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영원한 기쁨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분이 웃었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존재가 기쁨을 잃어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좀 더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기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심지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하죠? 기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빼앗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은 죽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정체성으로 행동하나요? 그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그분은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내려와서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대학살을 행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죄인의 옷을 입고 그저 말없이 거룩한 제물이 되십니다. 기쁨 자체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기쁨의 존재로 보십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행복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어떠시다고 말하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춘다고요. 이번 주 세원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말하고요. 이번 주 윤우와 서울을 볼 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을 이루심으로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기뻐 춤추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요구하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과 추악함과 게으름과 모든 죄악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개눈 감추듯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요,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산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산제물을 아까 말했잖아요. 기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어 나오지 않고 거룩한 산제물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 우리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린다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요,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산제물을 말이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요, 이 찬양 참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이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단다. 네가 좀 더 괜찮아져야 된단다. 네가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된단다. 좀 더 인간답게 행동해야 된단다. 그래야지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보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의 있는 모습의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요,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더 깊이 더 누리면서 나아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잘할 때가 있어요. 막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막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막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침체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진 않으실 거예요.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받으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생각나나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본다면 어떤 표정으로 볼 것 같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는 게 깊이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춤을 추신다는 그 스바냐 3장 17절의 구절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요,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날 좋게 봐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나를 좋지 않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과 내가 뭔가를 순종하고 해내야 된다는 부담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 깊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마음이 침체된 자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자들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만족해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제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단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표정을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좋지 않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지는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신 눈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춤을 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